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라고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오늘 이 본문은 삭개오라는 어떤 세리장과 예수님의 대화가 기록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은 왜 삭개오에게 가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하시는가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어떤 말씀인가? 저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는 이 말을 받을 때 정말 너무너무 나 자신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기도 하고 내가 이와 같은 순간이 왔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의 앞에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만한 그러한 자격은 갖추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삭개오 앞에 와서 섰습니다. 여리고를 지나서 이제 가실 때 그냥 지나가 버려도 되는 사람인데 왜 예수님은 이 삭개오가 있는 뽕나무 밑에 와서 서시고 그리고 그에게 삭개오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빨리 내려와라. 말씀하셨는가?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이 되기를 원하고 또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신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신 자, 예수님을 우리 심령에 모신 자, 우리 집에 모신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앞에 오셔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자,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삭개오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살펴봐야 예수님이 왜 삭개오 앞에 이렇게 섰는가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삭개오는 어땠어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왜 여기서 삭개오가 예수님은 어떠한 사람인가 라고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기서 어떠한 사람이라는 이 어떠한 사람 속에는 삭개오는 정말 저가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인가?
저가 정말 나를 죄에서 건져줄 메시아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마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이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준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 5절을 보면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한테 그 침례 요한이죠. 말하자면 침례를 요단강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그 요단강에서 뭘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쳤을 때 그 예루살렘과 유다의 많은 그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나와가지고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다고 마태복음 3장 5절하고 6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분명히 이 요단강에 가서 침례 요한의 그 침례를 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얼마나 반갑고 놀랐고 그리고 더욱이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고 굶주리고 있는 때에 부자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부유하게 부자로 살 수 있었던 그 상태, 그것은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세금을 걷어들이고 또 그 걷어들인 세금을 갖다 바치면서 자기 것은 많이 축적을 시켰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이 본문에서도 무사람들이 보고 수근수근하고 7절에 말하고 있죠.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세리가 죄인으로 그들은 여기고 있었습니다. 헤롯 왕에게 그 세금을 다 갖다 바치는 유다 백성 편이 아닌 헤롯 왕 편이고 로마의 그 집권자들 편이기 때문에 그들을 죄인으로 취급을 하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했을 때 분명히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한 세리는 죄인으로 여기고 취급받고 있는 이 삭개오도 그 요단강에 가서 아마도 침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침례를 받았어도 그 침례를 받은 저가 바로 그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침례받은 삭개오의 입장에서 정말 예수가 그 침례 요한이 말한 대로 메시아인가? 라고 생각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어도 뭔가 마음이 안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온전히 내가 죄에서부터 구원을 받고 해결받은 느낌이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이 누구인가 알고자 하는 그 마음에는 자기가 이 죄에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신 분이라고 우리 귀에 들려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물세례를 받고 그리고 나는 이제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믿고 난 그 순간부터 확실하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할렐루야 하십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정말 물세례를 받고 나서 성령 세례를 받을 때까지 구원을 받은 자인가?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도 나 성령 세례를 받은 거 맞아요?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진감인가? 그리고 뭔가 크게 자기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기쁨이 있어도 예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예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에 확신이 그만큼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삭개오도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이 삭개오에 대해서 더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으려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겠다고 한 걸 보고 7절에 무사람 그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려고 한다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대답을 한 말이거든요. 그것이 10절 말씀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그것을 그들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려고 한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인자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함이라 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잃어버린 자라는 말을 하는 거죠. 이 잃어버린 자에 대해서 우리 마태복음 10장을 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보냅니다. 둘씩 보낼 때에 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잃어버린 양이 어떤 자인가가 8절에 나옵니다. 8절에 병든 자, 죽은 자, 나병한 자, 귀신 들린 자, 이런 사람들을. 그래서 너는 가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 들린 자 귀신을 쫓아주고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권능을 입었을 때 그들은 똑같이 죄인이었고 부족한 자였고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입고 보냄을 받았을 때 너는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했더니 이 잃어버린 양이 누구인가 보니까 마태복음 9장 13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신 것처럼 잃어버린 양이 바로 죄인이고 잃어버린 양이 저와 같이 병든 자고 귀신 들린 자고 죄인으로 취급받는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무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을 하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잃어버린 자들이 많았는데 예수님이 다 찾아다니지 않았어요. 삭개오 앞에 와서 서셨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이 누군가 관심 있는 만큼 그는 자기가 구원을 받고자 자기를 구원할 자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과 그 간절한 심령 속에서 키가 작아서 많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가까이 갈 수가 없으니까 달려가서 그 앞에 지나가실 만한 그 길목에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예수님을 보고자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삭개오의 그 간절함이나 어떤 믿음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그 앞에 가서 서신 것을 보면 우리가 삭개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조금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너무 간절히 예수님을 보고자 했다는 거예요. 너무 간절히 그분이 정말 내가 찾는 메시아인가를 알기를 원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삭개오 같은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면서 이 예배에 참석하는 마음이 얼만큼 간절하셨습니까? 얼만큼 그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함,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우리 심령 속에 있으셨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자를 찾으시느냐 하면 정말 간절히 예수님을 찾는 자를, 예수님이 아니면 살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고 추수하는 때라고 하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난 당연히 알곡이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은 정말 간절한 심령으로 그분이 아니면 살 길이 없다고 생각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찾고자 하는 그러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주님을 그 안에 모시고자 하는 그런 심령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나는 얼만큼 예수님 때문에 목말라 있는가? 내 심령이 정말 그만큼 간절한가?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이 얻은 모든 것과 한번 저울을 달아보시며 내가 좋아하는 좋은 집, 좋은 직장,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음식, 뭔가를 누리고 있는 그러한 행복과 안락감, 그런 거 다 버려도 예수님 한 번만으로 만족할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삭개오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는 부자예요. 그런데 삭개오란 사람이 얼만큼 예수님을 사모했는가가 어디서 나오냐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표현한 것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무엇 때문에 오셨느냐라는 거죠. 제사를 원하고 예배를 원하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셨을 때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으라고 말해요. 배우라고 말해요. 여러분, 주님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긍휼을 원하세요. 여기서 무사람들이 이 삭개오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도 비난했어요. 왜? 죄인의 집에 들어가니까. 주님은 긍휼을 원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제사를 원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 와서 내가 예배를 드리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의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내가 의로워서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건 그만큼 교만하다는 얘기예요. 더럽다는 얘기예요. 정말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찾아오실 수 있는 거는 지금 이 삭개오가 죄인이에요. 죄인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 앞에 가서 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집에 들어가시겠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겠다 라고 여러분 앞에 그렇게 말할 만큼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간절함, 정말 그 구원에 대한 간절함, 세상 것이 아닌 내 영혼의 구원, 정말 예수님이 나의 영혼의 구원을 주시는 단 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으시냐라는 걸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여러분 앞에 서시고 여러분 앞에 찾아가실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문을 두드릴 겁니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무엇을 먹습니까?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복음의 말씀, 그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내 안에서 내가 먹고 내 생각이, 내 마음이 그분이 정말 나의 구원이고 그분이 아니면 안 되는 여러분의 모든 걸 걸고 그분을 찾고 구하는 심령이십니까? 라는 거예요. 삭개오에 가서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왔고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기 때문에 지금 이 삭개오가 잃어버린 양이고 이 삭개오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앞에 가서 서신 거예요. 왜? 삭개오는 구원자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간절히 찾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 죄에서부터 벗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찾는 잃어버린 자, 하나님이 찾는 죄인, 바로 그가 삭개오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9절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래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느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여기서 지금 뭐라고 말해요? 삭개오가 기뻐서 급하게 내려와가지고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랬기 때문에 9절의 말씀을 한 거거든요. 그가 예수님을 집 안으로 모셔드리기 전에 먼저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그는 9절에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가 지금 한 말이 뭐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주겠대요. 재산의 절반을 주고 토색한 일이 있으면 그걸 4배나 갚겠다고 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으로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뭐냐 하면 만약에 남의 것을 도둑질할 때 소를 도둑질하면 5배를 갚고 양을 도둑질하면 4배를 갚고 이렇게 갚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남의 것을 토색했으면 그거는 지금 도둑질한 거와 똑같잖아요. 남의 것을 빼앗은 거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내가 다 토해내겠다라고 한 이 말이 지금 예수님을 집 안으로 모셔드리기 전에 그는 먼저 자기가 어떤 것을 약속을 하는가라는 것을 이 삭개오의 믿음이 어떠한지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네가 나와 더불어 먹도록 내가 문을 두드리니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 삭개오와 같은가라는 걸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하죠. 예수님을 영접한 자,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그 집안에 모셔드린 자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그 영접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을 영접한 자라면 주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길 바랍니다. 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해 드린 사람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한 것과 같이 예수님이 그와 함께하면 그 다음부터 예수님을 모셔드린 사람은 그 예수님과 함께 또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아버지를 영접한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또 아버지를 영접한 자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한 자는 아버지를 영접한 자고,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아버지를 영접한 자가 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집에 함께 거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함께 구원을 받은 사람은 들어가면 나가면 그 꼴을 먹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먹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는 자가 되죠. 생명을 얻는 자를 향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27절 말씀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자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요한 1서에 나옵니다. 요한 1서 4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오신 것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시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12절 말씀이, 요한일서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할 때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야고보서 1장을 가보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한다고 말했거든요. 근데 야고보서 1장 맨 마지막 절 27절 말씀을 보면 같이 봉독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삭개오가 예수님이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순간에 그는 자기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만난 거예요. 그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하고 대화를 하면서 만났을 때 그가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고백한 것처럼, 삭개오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그 고백이 이제 내가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저 재산의 반을 그들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형제 사랑을 예수님 앞에서 말한 거예요. 형제 사랑을 예수님 앞에 말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그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지금 이 부자 청년과 삭개오는 똑같은 부자예요.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을 향해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 부자인 삭개오는 그 부자 청년하고 딱 비교를 할 때 뭐가 차이가 있어요? 부자 청년은 자기가 율법을 다 지켰고 자기는 의로운 자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네가 한 가지가 부족하다 하고 그 한 가지를 말한 게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어요. 이 삭개오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의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에 그가 한 것은 뭐냐? 내 재산을 팔아서 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또 나머지 것은 내가 토색한 자들에게 4배를 다 갚겠습니다. 율법을 내가 지키고 그리고 형제 사랑하는 그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이 이제 끝나고 신약이기 때문에 율법은 하나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거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말씀하신 마가복음에 분명히 그 율법의 두 강령을 다시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였죠? 율법에서는 실제로 육체로 가늠한 것만을 가늠이라고 말했지만 내 마음에 음욕만 품기만 해도 가늠한 거라 그랬어요. 또 형제를 악하다라고 말만 해도 살인하는 죄라고 말했어요. 오히려 더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율법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십계명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완성하러 오셨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그 율법을 다 지킴으로써 완전히 지키심으로써 그 율법이 완성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그 모든 일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율법의 완성이 뭐냐? 율법의 완성은 바로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죄를 갚아버리는, 지금 잃은 자를 찾는, 죄인을 찾아내는 진정한 그 율법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로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할 수 없는 제사잖아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우리의 죄를 다 사할 수 없고 매 해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 율법, 항상 죄를 기억나게 하는 그 율법, 그것을 예수님이 단 한 번의 제사로 완성을 하시고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게끔 하신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고 더 이상 죄인으로서 죄 가운데 종로를 타지 않고 마귀의 종로를 타지 아니하도록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그 율법 앞에 서서 죄를 정죄받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 주신 것, 이게 율법의 완성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자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요, 예수님 안에서 그 믿음으로써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시면 그 다음부터 나는 예수님 안에서 그 율법의 선악이 지켜져야 되는 자가 되는 건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의의 법이라 그러죠. 사랑의 법이라 그러죠. 율법은 뭐예요? 율법이 무엇이 의고 무엇이 불의인가를 말해주는 게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항상 그 불의를 드러나게 해서 불의 때문에 의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법이기 때문에 초등교사라고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법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율법으로는 온전한 완성이 될 수 없고 온전한 구원이 될 수 없는 것을 알고 그 율법 앞에서 계속 불의하니까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 그 길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인도하는 법이 율법인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율법을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말씀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뿐만 아니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 형제를,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분을 영접했기 때문에,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온 건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그를 죄에서부터 건지기 위해서요.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낸 것도 같은 이유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유도 같은 이유죠.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이유도 같은 이유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왔어요. 내가 너희 집에 거하기를 원한다.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리라.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얻고 그와 함께 다니면서 꼴을 먹고 들어가도 나오고도 꼴을 먹고 늘 말씀을 먹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자가 되죠. 그런 사람은 형제 사랑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근데 오늘 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한 말씀을 보니,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죄사함을 받은 자가 되었다면,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본다라는 거예요. 형제를 돌아보는, 사랑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형제가 굶어 죽는데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함께 지어져 가는 걸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당연히 십계명은 지키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을 수가 없고요. 다른 우상을 우리 앞에 둘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길 수 없고, 당연히 주님의 안식, 그 안식이, 나에게 안식이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부모를 공경하는 거, 또 남의 것을 탐내지 않는 거, 형제를 해서 거짓 증언하는 거, 안 하는 거, 이런 나머지 그 십계명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당연히 지켜져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내 안에 내 욕심, 내 탐심, 이런 것들이 가득 있으면서 믿습니다 하고 믿음이 들어와서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사모함이 어떤 사모함이냐는 거죠. 삭개오가 사모하는 것 같은 사모함이라면 예수님이 왔을 때 바로 삭개오가 고백한 것처럼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부자 청년,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부자 청년과 이 삭개오가 너무나 정반대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율법을 잘 지킨 모습, 그러나 네가 가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 주라 그럴 때 근심하면서 돌아간 부자 청년이 있는가 하면, 삭개오는 내가 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에게 다 주겠다는 거예요. 나머지 반은 토색한 것을 4배나 갚으겠다는 거예요. 자기 것이 얼마가 남을지 모르지만 그는 자기의 것을 털어서 다 줘도 오케이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오시기만 한다면 난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왜? 구원을 받은 그 기쁨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을 듣게 된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여기서 누구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어떤 사람인가요? 예수님이 혈과 육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왔어요. 그래서 바로 죽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아멘. 사망 권세자 마귀를 멸하시고 죽기를 두려워하는 바로 이 삭개오 같은 사람, 평생 매어 종로를 타는 이 삭개오 같은 사람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천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손을 위한 것이다. 예수님이 육체의 형상을 입고 오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누구를 위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일생 마귀에게 종로를 타는 자들, 죄에게 종로를 타는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매여 있고 우리가 마귀에게 매였다면 바로 나 같은 사람을 놓아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그렇게 매여 있다면, 마귀에게 매여 있다면, 사망 권세자에게 매여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그들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들을 위해서 지셨기 때문에 내가 그런 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면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그를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당연히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 앞에 찾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람 앞에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그 야고보서 1장 그 마지막 절 했던 것처럼 환난 중에 돌아보라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건져내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삭개오가 돈을 나눠준다니까 무슨 돈 없는 사람한테 돈 주라는 얘기가 아니죠. 너무 중요한 거, 아브라함 자손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잘 표현된 갈라디아서 3장을 가보시면 28절과 2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누구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할 때 유대인, 이방인, 종, 자주자, 남자, 여자 차별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인데 그 하나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스도께 속한 자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아브라함의 자손을 너가 돌아보고 그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 나에게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교회 와가지고 하는 이 예배보다 나는 그걸 더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못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한 그 잃어버린 양,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 아브라함의 자손, 곧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혈과 육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원하게 하시길 원하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그 많은 무사람들, 그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 삭개오가 왜 뽕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서. 거기서 원어로 된 그 표현을 보면은 더 프레스라는 단어를 써요. 킹제임스 버전에서. 사람이 막 밀집해서 너무 꽉 밀집해가지고 프레쉬라는 거는 이렇게 막 진 누르는 정도. 그래서 너무 밀집해서 뚫고 들어갈 틈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거든요. 그 정도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도무지 비집고 거기 들어가서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집에 들어가겠다고 하지 않고 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무엇 때문에 따라다녔느냐는 거죠. 삭개오는 따라다닐 수도 없이 키가 작아서 그 안에 완전히 찧어서 집 밟히겠죠.
키가 작으니까. 그는 키도 작고 왜소하고 보잘것없고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 그래서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고 구원받고 싶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보길 원했던 거예요. 나는 예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면서 나는 예수님을 내가 어떤 사람으로 오늘 만나기를 원하셔서 간절히 사모해서 예배에 오셨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야. 나는 긍휼을 원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어. 너는 아브라함 자손이야. 이 소리 들을 수 있으십니까? 교회에서 나 예배 드리는데요, 하나님. 나 예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니라고 했어요. 얼마만큼 예수님 간절히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는 건 다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구원하고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셨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죄인처럼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이유를 히브리서 2장에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마귀에게 일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자를 놓아주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나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더 이상 그 죄의 종노릇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의 길을 가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긍휼이 없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육신의 욕심을 따르고, 그런 사람 예수님이 찾아가서 나 너희 집에 오늘 유하리라. 나 네 안에 들어가서 너를 통해서 영광 받으리라. 나와 함께 하자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눈을 안약을 발라서 뜨고 헐벗은 옷을 입고 그 연단하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해라. 진정한 부요, 그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좋은 집, 좋은 차, 안락한 생활,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하실 만큼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기뻐하셔서 나를 맘 놓고 사용하실 만큼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런 사람입니까? 주님께 내가 어떤 음성을 좀 듣는다고, 말씀을 좀 깨닫는다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얼마든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이적도 행하실 수 있어요. 말씀도 열어주실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구원된다고 누구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원받아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사람,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구원을 받아 아버지 집에 데려가고, 예수님과 함께 그 말씀을 먹으면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으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만 구원받아요. 주님은 이 시대에 이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너무 간절히 주님을 찾고,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예수님이 전부가 되어지는 그런 사람,
찾으십니다. 내 재산 다 나눠줘도 괜찮아요. 예수님만 내 안에 있으면 나는 됩니다. 나는 예수님만 있으면 그런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이 데려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전부가 아닌 사람, 다른 것이 내 안에 우상이 있는 사람, 제거될 때까지 훈련하세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해지려고 내가 어떤 걸 붙잡았든, 지금 이 삭개오가 물질을 붙잡고 있었었다면 이 물질을 그는 지금 예수님을 내가 내 집에 오늘 유하리라고 한 그 순간에 내려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 집에 오셨으니, 구원이 내게 임하였으니 나는 이것으로 만족하나이다. 그 뒤에 삭개오가 어땠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삭개오는 더 이상 세리짓 하지 않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가 됐을 겁니다. 예배 시간이 너무 중요한 것이고, 예배의 자리가 너무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의 모든 걸 걸고 예수님 만나고자 하는 사모함이 여러분 심령에서 가장 큰 것이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 기도 시간이 조금 되면 하고 안 되면 말고, 그겁니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모함이 내 안에 얼만큼 있습니까? 그래서 그 기도의 자리로, 늘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아침이면 눈 뜨자마자 예수님을 찾고, 정말 내가 틈만 있으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자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사모하십니까? 이 시대에 남은 자들은 바로 이런 자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고, 이런 사람에게 기름 부을 붓고, 그리고 이런 사람을 사용하실 겁니다.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만나면 좋고 못 만나면 할 수 없고, 기도 뭐 해서 뭐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사람 필요 없어요. 예수님 이런 사람 필요 없습니다. 숫자에 연연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자만 데려가실 수 있어요. 그 피로 거룩함을 입어야 우리가 예수님 만날 수 있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금식 왜 해요? 그분 내 안에 모시고자. 예배 왜 드려요? 기도 왜 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배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정말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나오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저렇게도 예배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인정할 수 있는 예배는 내 마음을 다 드리는 예배예요. 간절한 사모함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 뿐입니다 하고 그분을 모신 사람은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주의 음성 듣게 해주시옵소서, 듣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한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시기만 하면, 내가 죽고 정말 간절한 사모함으로 그분을 내 안에 모시기만 하면 그분은 내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부족한 거 아시고, 내 연약한 거 아시고, 내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십니다.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전부가 되어지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전부가 되면 나머지 건 예수님이 다 채워주세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더 좋은 것 주셔요. 더 많은 것 주세요. 다 빼앗기는 것 같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것 같은 순간까지 갈지라도 여러분 예수님만 붙잡고 있으면 다 다시 옵니다. 이 사람 뭐라 했어요? 토색한 거 다 한다 했죠? 우리 빼앗긴 거요. 다 돌려받습니다. 마귀가 뺏어간 거 다 돌려받게 돼 있어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간절함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방문도 받고 주님 얼굴도 뵙고 주님과 대화도 하고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삭개오가 부럽죠? 여러분, 재산 다 없어져도 나는 괜찮습니다요. 삭개오의 고백은. 부자 청년은 아이고 내 이 돈을 잃어버리면 내가 뭘로 살아?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항상 우리 손에 붙잡고 있는 거 있어요. 이거 놓으면 죽을 것 같은 거. 이거 놓으면 안 될 것 같은 거. 예수님이 그거 놓으라 그러세요. 예수님 앞에 내어놓으라. 그러면 예수님이 책임지세요. 삭개오 자기 재산 다 놓아가지고 예수님 따라다니다. 예수님 제자 됐으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겠어요? 두버릇도 필요 없고 전대도 필요 없고 다니면서 복음 전하면서 주님이 공급하는 곳에 공급받으면서 대우받으면서 다녔겠죠.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사람 우리 주님이 책임지셔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사모하고 간절한 사모함으로 구하세요. 그리고 그분 모시고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한테 간절한 사모함의 시간이 되어져서 찌꺼기 시간이 아니고 정말 여러분한테 가장 귀한 그 시간을 내서 예수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고 또 내 형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서 환난을 당하는 그 가난한 자들, 고아, 가난한 자, 굶주린 자, 고통하는 자, 이게 지금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들 환난에서 돌보고 건져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